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전쟁 이야기와 싸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어떤 전쟁이나 또 싸움, 대결 이야기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리고성을 또 정복하는 이야기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싸움 중에 가장 또 손꼽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의 적들을 상대해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7장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 이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갈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배경, 다시 한번 제가 쭉 17장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릿 시내가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아합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아합 왕 앞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이 섬기는 바알실 중에 누가 참신인지 겨뤄보자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이 본문 앞서서 17장을 할 때 스포츠 경기와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였었는데, 오늘도 한번 그렇게 스포츠 경기처럼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기가 펼쳐진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또 오늘 경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참석하여서 갈멜산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임하는 양쪽의 선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자 엘리야입니다. 과거의 이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3년 전에 아합 왕에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뒤에 그릿 시냇가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도 그러다가 이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까지 나에게 달라라고 어찌 보면 염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그 집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기적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였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초청되었지만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의 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불태우는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그 신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결은 폭풍과 비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상당히 우세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입니다. 더욱이 이 싸움의 장소인 갈멜산은 바알 종교의 온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적진에 들어가서 상대가 유리한 경기의 방식대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경기의 내용은 오늘 본문 앞선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춤추고 구슬합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죠. 어느새 반나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전혀 바알 신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는지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떠들지만 정오를 지나 저녁 때가 이르도록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에 불을 못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인데요. 30절 말씀 보니까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단어는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과거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단을 방치해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못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다음에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큰 통 4개에 물을 가득 담아 와서 제단에 붓기를 3번이나 반복하여 합니다. 총 12번의 물을 제단 위에 부으니까 제단 위의 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또 제단 주위까지 흠뻑 젖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파두었던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왜 제단 위의 제물이며 또 나무 장작이며 또 도랑까지 그렇게 도랑을 파고 물이 가득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인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살랐을 때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속임수다 라고 딴소리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에 푹 젖은 제물을 불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환경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이렇게 마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춤을 추지도 않고요,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르고 나무와 돌과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넘게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하며 굿하며 극단적으로 자해까지 하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바알 선지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통하여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무능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참 신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알과 하나님 이 둘 사이를 겸하여 섬겨서 갈팡질팡하였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또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알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 눈에 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의하면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며 책망을 하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쫓든지 아니면 바알을 쫓든지 결단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동시에 다른 이방의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라는 말은 비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한 번은 바알 쪽으로 휘청휘청거리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자기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풍요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풍요와 안식을 누가 주느냐에 관심이 없고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는 그 요구에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이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기들이 쌓아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놀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울부짖었습니다. 하다하다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애처롭게 울부짖으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헛된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풍요를 약속하며 탐욕을 부추기는 바알과 같은 21세기의 헛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쾌락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21세기의 바알을 향해서 열광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고요. 몸부림치고 헛된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이 아무 응답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또 경배하고 있는, 열광하고 있는 그런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바알과도 같은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눈앞의 이익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악한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지만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며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다른 한쪽은 나에게 걸치고 있겠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그거에 대한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너진 제단은 없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행했던 그 행동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너진 제단은 없습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때 나는 신앙생활 너무 좋았다라고, 한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괜찮았다라고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만 우러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향해 눈 돌리고 있고, 또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호와의 제단은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의해서 수축된, 그리고 다시 세워진 제단 위에 자신의 임재를 불로 강력하게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은 없는지, 내가 다시 수축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개되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식어진 가슴을 기도로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며 갈팡질팡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부귀영화, 거짓, 불의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옛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 버렸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가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쌓았던 그 제단을 완벽하게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수축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수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